맞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운이 나를 메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찌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이 무엇인가 믿으려고 할 때요,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 믿고 싶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원하죠. 자, 왜냐하면 확실히 믿을 만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선뜻 한번 믿어볼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시큰둥하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진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진영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본인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왜 믿어야 돼? 이러면서. 예. 한번 믿어보지. 예, 한번 믿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믿든가. 예, 근데 보수적입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세상에서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또는 이 사업 기획
또 아니면 어떤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당장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믿어요, 그걸. 그러다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생각보다 주식해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면 내가 될 것 같아. 손에 주어진 게 없는데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가망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자신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아니,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 것에는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이상하죠? 자신의 실패는 믿으면서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다 잃었음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는 말에는 시큰둥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언급하신 이야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본문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요나의 이야기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두고서 그걸 그냥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 요나의 이야기를 유일한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걸출한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과 또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왜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으로 언급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요, 이 표적이 유일하대요. 없대요. 허구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요나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2000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고서 땅 속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는 사건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육지로 토에 내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사건의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보지 않고 그 물고기가 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큰 고래다, 혹등고래다, 뭐 이런 추측도 하고 뭐 많은 논쟁들 하지만 물고기가 어느 물고기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유일한 표적으로 하셨냐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일까요?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의 대답은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인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유일한 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또 구원의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요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걸출한 선지자들 많은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좋은 선지자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요나 이야기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로서 좋은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저번 몇 주 전에 제가 나눈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호세아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는 누구를 더 좋은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더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호세아 선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곧바로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죠.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래요.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온전히 순종해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음욕을 못 이겨서, 자신의 방탕함을 못 이겨서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포주한테 걸려가지고 빚을 지면서 그런 창녀의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또 그래요. 너 가서 그 여자 돈 주고 사와. 호세아 아무 말 안 합니다. 가서 자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서, 심지어 곡물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서 그 아내를 포주에게서 다시 사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대꾸도 없어요. 그냥 가서 사와요.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도망가지 마 하면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더 좋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삶과 함께 온몸으로 전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요나인데, 소정아 사랑해.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가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을 내가 망하게 한다,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요, 자,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나는. 호세아 선지자하고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거 순종해라 하면 마음 드실 때 있습니까? 마음 드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요나가 그래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다시스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망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감당 안 하고 나 완전 망명하겠다. 다른 나라로 그냥 이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시대에 지중해 요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바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서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간다라는군요. 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먼 나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명 감당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 한국에서 선지자 사명 감당해.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불순종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불순종을 선택했을까? 이유는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대적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라라는 건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겠다라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대충 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4장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거를 바라보면서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심판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요나가 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따져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을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국수주의적인 선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라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중심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는 대적인 거예요,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조차 싫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이에요. 이방 더러운 나라들이에요. 왜 거기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보고 전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걸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요나의 마음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라고 해요. 좋습니까? 예? 만약에요, 1번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 주고 아픔을 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1번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예?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를 일제치하에 속국으로 삼아 지배했습니다. 과거 일이죠. 그런데도 그 과거 일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응어리가 되어 있어요. 민족의 응어리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생하고 하나 돼야 돼. 협력해야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응어리가 남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위협을 하는 이방 나라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지금도 북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가서 심판한다고 전화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니느웨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이거 이해 못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전하라는 것은 살리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 다시 살릴 거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려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됩니다. 그 아수르 멸망할 때요, 아수르 제국 멸망할 때 하나님이 너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멸망시키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수르 제국 멸망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아수제국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멸망시켜요, 그냥. 근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살리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주석학자들이나 이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의 탕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탕자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해야 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탕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나 선지자를 자신을 증거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요나의 삶의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온전히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불순종의 꽃을 피우는 마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시면요.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시면 불순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특징이에요. 어느 누구도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이에요.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유일한 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스겔, 이 걸출한 대선지자들, 그 외의 소선지자들,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선지자들의 온전한 순종과 그 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 선지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따라가고요. 근데 요나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나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요나. 그래서 요나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순종보다 불순종, 칭찬과 격려보다 원망과 불평, 겸손과 낮아짐보다 교만과 자기 자랑에 익숙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주장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명보다 불순종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거구나.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기가 온전한 선지자,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이게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불순종의 대명사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가 가는 이 수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요나가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수렁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고난이래요. 그 누가 만들어? 자기가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예. 자기가 고난을 자초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낳은 결과예요.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마치 죽은 자가 수월의 어둠 속에 있는 모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절망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던져 넣은 원인을 제공한 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에 봉착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요나가 굉장히 거룩해진 것처럼 표현을 해요. 왜냐면 주의 성전에 나의 기도가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아, 요나가 굉장히 깊이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요.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7절에 초두에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치죠. 물고기 뱃속에 4월 동안 있으니 그게 삶입니까? 예, 죽는 날만 바라보고 있죠. 예.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의 위에게 뒤덮여 보십시오. 혹시 화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어떤 상황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였더니라는 이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은 요나가 어떤 상태냐면은 의식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생명이 끊어질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힘도 없고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면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예? 무릎 꿇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버티다 못 버텨서 이제 쓰러져서 몽롱한 상태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회개 기도였겠죠. 회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이런 결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워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힘도 없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또 결국 9절에 보시면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나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하였지만 도망은커녕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여호와지 내가 몸부림치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에 보시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미역이요, 미역. 그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베껴내도 또 들어오고 베껴내도 또 들어오고.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회개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 말고 답이 없다. 그런데요,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망이고 죽음을 바라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셨습니다. 이게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어둠에 가두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수렁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겠구나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미역 뒤집어 쓰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이게. 그 미역 뒤집어 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구원도 처참하게 구원해 주세요. 토해내잖아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먹잇감으로는 영 아닌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요나는 그 독이에요, 독. 그 토해냈더니 이 물고기의 위액을 다 뒤집어 쓰고 나온 거죠. 비린내 엄청나고 처참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참하게 구원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 아닐까? 이걸 유일한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닐까? 그 이면에 이런 요나의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망의 수렁에 정말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고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 배려하실 것 같습니까? 너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도 내가 배려해 줄게.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배려 안 해줘요. 요나가요, 그동안 맨날 잘못하면서 선지자 노릇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나는 잘못한 거 이거 딱 하나예요. 그동안 선지자로서 아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걸출하게 잘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배려해 줄게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처참하게 집어 넣어버리십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고난,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 배려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쳐넣어버리십니다. 이게 요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 노릇도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만드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믿는 자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불순종하겠어요 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양해를 구한 적도 없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걸 아는데 하나님 이것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엔 안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배려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상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행동하고 불순종했다가 이런 처지에 처하면 하나님이 너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이러시지 않을까요? 예. 그냥 원망할 수 없는 거죠. 그 답은 하나, 회개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제쳐두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걸출한 선지자들을 다 제쳐두고서 구약의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유일한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요나의 이야기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의 삶의 이야기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임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정 외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게 요나의 이야기가 표적이고 또한 요나의 삶의 모습이 전형적인 불순종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제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는요,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정말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복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